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제1회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면은 1차 새벽 기도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40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40일 기도를 참 인도 참 하셨는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또 우리 그루터기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각 기관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끝나면은 6월 3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차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은 경제는 여러분도 더 잘 알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거든요. 그리고 크게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죠. 그런 시스템과 흐름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하는 또 거기 또 중도 전쟁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회복하는 이 징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여러분들이 전 성도들이 100% 성도님들과 기관들에서 이렇게 40일 2차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그런 결단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미래를 향한 도전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잠시 억류되어 있다가 그 상관이 와서 잘못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와서 합법적으로요, 이 바울 사도가 풀려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이렇게 법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때리고 구타하고 이렇게 감옥에 구금시킨 것은 큰 실수다. 상관이 와서 인정을 하고 풀어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뒤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아에 도착을 딱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요, 데살로니까지 따라와가지고
시기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문제가 전혀 존재를 삼지를 않습니다. 그냥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이요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언약을 딱 잡고요. 내가 피해를 보고 실패하고 망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실패 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실패는요, 한 그 악한 영예로 딱 잡히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해서 우리에게 다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요, 그런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핍박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고 제자가 되고요.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 받고요, 산업인으로서요 교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망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감쪽에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믿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처럼 무속인 병, 귀신 들린 병, 이런 불치병들이 치유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와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응답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하나님 문을 열어가는 그것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요, 계속 응답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고 있으며 이런 치유를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고 그래요. 노예로 있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지. 힘이 나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귀중한 답을 얻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제2차 40일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을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다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응답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자. 네, 그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과 교리로만 알던 때가 있었어요.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기로 뜻을 굳혔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딱 발견되더라고요. 오늘 날 기도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과 목회 속에, 내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에도 그래왔고 미래도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발견되더라고요. 저는 그때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만났던 것처럼,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더만, 생각이 바뀌더만, 삶이 바뀌더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목회 속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더만. 역사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기라,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힘내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기본이지만은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들이 광야 가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은혜로 주셨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무슨 재산이 있고 뭐 소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제자의 방향을 맞추는 운명을 도전하는 재창조에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요, 도저히 불가능한 속에서요, 성전을, 땅을 주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응답은 계속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잠시 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영원히 그분이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연합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또 이제 지금은 제가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정부 강북 600만 영혼과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면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사를 가지고 우리를요, 경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집중 기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제2차 40일 기도에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억류되었던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딱 도전합니다. 오늘 17장 1절에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말을 하거든요. 바울 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예요. 다 내려가는.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노마로 가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과 교육과 무역의 중심지에 그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바울이 전도를 보고 바울의 선교를 보고 항상 대도시 전략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오늘 큰요 어장을 세계복음화의 어장, 큰 어장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로 이 바울이요 그 도속도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그러면서 원리를요 딱 17장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새 안식일 동안 20일이 넘지 않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서 예수가 왜 필요한지 원인을 설명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왜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아냐? 그리고 왜 그분이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아냐? 원인을요 딱 설명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요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했길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회심하는 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기부인들과 왕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것을요, 딱 붙잡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딱 세워져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세요. 늘 듣는 메시지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창조, 운명을 도전하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러냐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 내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그림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붓으로, 색연필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려면 손이 그려야 되잖아요. 손이 그리려면은 내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야 손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지요. 내 마음속에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못 그리잖아요. 아무렇게 그리는 그걸 낙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작품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어디다 목적을 두어야 되겠는지, 그림이 있어야 작품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응답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예배 성공을 해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요. 그럼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가문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의 망대와 그림을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목종이었던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일천망대와 세계 성전을 짓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평생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 늘 묵상하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일천망대를 세우지? 어떻게 세계 성전을 세우지?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가문 보고만을 하지? 어떻게 세계 보고만을 하지? 늘 기도하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오력을 구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계 정복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제자들에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다 40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믿으셔야 돼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기름을 놓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할 때가 어디가 있냐? 밥 먹을 때가 어디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을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다르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었냐? 운전하는 사람들이 먼 길을 여행을 하는데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겠구나. 내가 주유소마다 간단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겠네. 이래서 간단하게 닭고기 튀긴 것을 만들었어요. 이 닭고기가 미국과 전 세계로 번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것이 KFC라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얘기예요. 노인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한 수염 나고 그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하늘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세요. 미국의 샘 웰튼이라는 사람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 늘 기도했다니까요. 여기서 찾아낸 것이 그 유명한 월마트입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요.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화는 선박회사를 칠 것인가 하고요. 저녁에 퇴근을 해서요. 바닷가에 광뚝에 앉아가지고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선박 왕이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의 그 유명한 오나시스예요. 지금도 그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앞에 있는 그 의식지, 그거에 눈 돌아가지 말고 그 나라 의를, 세계복음화를 큰
그림을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힘을, 영적 힘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얻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영적 치유를 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저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불신앙을 꺾고 인본주의를 꺾고 믿음부터 딱 가져요. 그리고 한경수에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메시지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을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늘 내가 신앙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언약이 심어지면 절대 망대가 내게 다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나는 소원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역사,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의 색깔은 세 가지잖아요.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 그게 뭐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신방에 이게 신앙의 색깔이고 신앙의 색깔은 원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요. 그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한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화가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반드시 불신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 믿을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낙심하면은요 반드시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요. 그거 바꿔요. 그거 망대를 바꿔버려요. 반대로요.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능력과, 그래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재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고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24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100% 성도들이요, 24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7망대로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몸과 내 삶과 교회와 가정과 산업과 모든 미래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요 계속해요. 지금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24가 와, 응답 25가 오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현주 장로님 기도할 때요, 그냥 하지 않았거든요. 그 심정, 기도하는 그 심정, 저도 같은 심정으로 해요. 그것이 그대도 이루어질 걸 믿고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기 전에 메시지로요, 먼저 말씀을 다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 나에게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나 그대로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그대로 24의 응답에 도전을 하고, 그럼 25의 응답이 오게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응답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와 안테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망대를 바꾸면은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암 환자 같은 사람도, 이런 병처럼 마음 환자 같은 사람도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했어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요. 여러분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이 기도의 40일 기도에 동참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멀리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원한 작품의 제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을 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종표 누리는 기도로 맡은 분야와 세계를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아요. 하나님, 군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운명이, 내 삶이, 그렇죠, 내 몸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24의 기도에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응답과 능력을 주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소망의 인내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과 기관들과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24 기도하면 24 기도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4를 기도하기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24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24 기도에 도전하기로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 역사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큰 능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